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3장. 삼 장 7절부터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실은 이번에 그 미국 여행 중에 제가 이제 뭐 많은 기도를 했겠지만 어떤 기도를 하고 다녔느냐라고 혹시 물어본다면 사실 좀 그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좀 그 회개의 필요성을 좀 깨닫고 나서 더 철저하게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인식하고 나서 이번 여행에서도 많이 회개하고 사실 좀 저의 죄를 애통해하고 또 제 죄뿐만 아니고 조상들의 죄까지 같이 이렇게 회개하면서 다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깨닫는 좀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참 설교자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설교를 하십니다. 어떤 설교를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여러분 이 독사는 사단이잖아요. 사단의 새끼들, 이 마귀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의 천국 간다고 감히 말하고 다니냐, 이런 류의 선포를 한다면 여러분 이번 주일날 아마 한 3분의 2는 아마 교회 안 나오시지 않을까. 대신은 목사님 좀 맛이 갔다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텐데 요한은 이런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한이 이런 설교를 할 때 그럴만 했을 거야. 그 당시 이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짓고 타락하고 그 바리새인 서기관 봐, 예수님을 죽였잖아. 그럴만 했을 거야 라고 여러분 아마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요한이 선포하는 이 메시지는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이전에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이전에 선포하는 메시지. 물론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진짜 세리도 있었고 창녀도 있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오늘 8절에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스스로 경건하다라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오늘날로 따르면 교인 성도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경건이 오늘날 크리스찬 교인들의 경건 생활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지금도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단이기 때문에 그들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무시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삶이 엉망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위 뭐 이단이든 뭐든 간에 그들 생각에 하나님을 믿는다 사람들의 삶이 음란하고 간음을 행하고 동성애를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세상과 짝해서 살고 구별됨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들의 행실을 볼 때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다, 희한한 종족이다, 이렇게 실제로 무시를 한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앙 유대인들이 제가 그 책자를 그들의 어떤 아티클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예수가 이 당시 아주 예수님 당시에 거룩하고 훌륭하고 학식 있고 뛰어난 존경할 만한 선생님들, 바리새인 서기관이죠, 랍비들, 이 랍비들을 모욕했다. 뭐라고? 독사의 새끼라고. 그렇게 모욕하고 욕을 했다고 그는 메시아일 이유가 리가 없다 라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이 요한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이, 물론 정말 그 회개해야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 기본적으로 유대인 남성과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최소한의 그 사람들은 오늘 평균적인 크리스찬들보다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이전입니다. 그죠? 예수님 몰라요. 아직 안 나타났어요. 오히려 책임이 있다면 우리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이후니까. 예수님 이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지금 내용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뭐냐면 요한이 볼 때, 세례 요한이 볼 때 회개한다고는 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의 자손이고 축복의 자손이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약속의 자손으로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한 그들이 율법에 대한 각성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이후냐면 바벨론으로 종으로 포로로 식민지로 끌려갔을 때, 그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살지 못해서 이런 죄과 이런 고통을 겪고 있어. 우리 예레미야 예가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조상들은 죄 짓고 나서 갚고 그 죄가는 우리가 지금 담당하고 있다. 죄의 열매는. 그런 인식 아래서 그들이 조상의 죄와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그리고 나서 율법 운동이 일어났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쉬운 예로.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한 아브라함의 백성이고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지금 실은 너희가 회개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회개의 열매가 없다,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냐면 명분뿐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제가 이 마귀 새끼들이라 막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주일날 거의 안 나오실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보통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설교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너희가 회개했다고 하지만 광야의 그 혹독한
식민지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고 율법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도 읽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면서 회개했다고 하지만 실은 회개의 열매가 없는 그런 모습.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의 열매가 없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요즘에 이 샌더스라는 그 신학자가 제가 이제 그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도 했지만 이슈를 던진 게 초대 그 소위 말 이스라엘 백성, 이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서적들, 책들을 랍비들의 저서를 보니까 이들이 율법을 막 지켜야지만 뭐 하나님 백성 된다 이거보다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언약 백성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들이 막 율법을 막, 나는 율법을 지키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는 율법, 그런 의미의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면 어떻게 되죠? 의로운 백성인 거예요. 언약 백성의 의로운 백성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제 이런 책이 이렇게 나오면서 한번 신학계를 이렇게 확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논쟁도 많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언약 백성이라는 그런 명분, 이 명분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축복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언약을 세웠어요. 이게 그들이 뭐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안 지키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고 먼저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이 있는 그들을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 같은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돌덩이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다. 너희들 같은 그런 성도는 하나님이 돌덩이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러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임박할 진노를 걱정해라. 곧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심판을 견디고 이기고 자랑할 만한 열매 있는 회개한, 진정한 의미로 회개한 신자가 없다는 것을 지금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설교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크리스찬 인생에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뭐 보시고 생각할 상관없이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다른 건 몰라도 좀 기도는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여튼 목회하다가 힘들면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청년 때부터도 참 많이 기도하고 뭐 금식 기도라는 걸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좀 골다공증이 좀 걱정이 될 정도로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의학적인 이런 걸 이렇게 좀 보니까 이 금식하면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나중에 골다공증도 고생하고 아니면 또 일찍 죽겠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런 무모한 짓을 했구나 이때까지. 하여튼 그러면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40 한 중반 되니까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뼈마디가 아프다는 거. 뼈마디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나름 기도했다는 거죠. 나름 회개했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정말 그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도 하고 했는데 오늘 이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졌는가를 생각해 볼 때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냐? 회개의 열매가 없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얼마나 긴 시간, 얼마나 많이, 또 때론 금식하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는데 열매가 없는 회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 이거는 찍어서 불에 던져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열매를 맺었으면 회개한 겁니다. 우리 사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경고하십니다. 그 이전부터, 신명기부터.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우상을 찍어버리고 그 산의 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하는 너희들 그 안에 있는 그 잡족들을 싹 멸해버려라. 그러지 않으면, 그걸 남겨두면 너희에게 가시가 되고 너희를 찌르는 것이 되고 결국은 너희들을 멸망시킬 때까지 그들이 그렇게 있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잡족들, 가나안 일곱 족속들, 우상들,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성향들, 이런 것들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남겨두지 말고 모조리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가나안 땅, 물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우리 마음 안에서도 사실은 그런 면이 있다는 거. 우리가 그 죄의 성향들, 우상 숭배들, 우리 안에 뭐 막 절하고 하는 이런 건 없지만 내 안에 욕심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다른 거 좋아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 세상 좋아하는 거, 교만한 거, 음란한 거, 혈기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남겨둔 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 바울의 선언은 사실은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든 은혜로 뭐 율법 가운데 거하든 간에 죄를 용인하고 죄를 가슴에 품은 채 지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씻어버릴 때까지, 멸할 때까지. 그래서 선한 열매가 나타나고,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옷 두 벌 있는 사람 옷 한 벌 나눠주고, 이거 쉽게 되던가요? 옷 두 벌 있는 사람 옷 한 벌 나눠주는 게? 먹을 것도 그리하고, 남는 거는 곳간에 싸놓지 말고 죄다 다 꺼내가지고 서로 나누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세리들 돈 어디서 더 삥 뜯어가지고 다 남겨먹은 거, 이런 거 다 돌려주고 하는 구체적인, 일단은 마음이 성결케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위로 나타나는, 자연스럽게 이런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물론 이 기독교 안에 이 절대적인 메시지를 이익의 재료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죄를 품고 마음의 우상을 이 안에 두고, 그리고 나서 뭔가 걸리니까 다른 도구로 때우는 거예요. 뭐 헌금을 좀 한다든가, 봉사를 좀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좀 기도를 좀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 아니면 심지어는 선교를 한다든가, 선교. 그러면은 뭔가 죄가 사함 받겠지 하고 하는 이런 믿음은, 마틴 루터 때 이렇게 동정 땡그당 하면은 뭔가 이렇게 연옥의 심판을 피하고 천국으로 가겠지 하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회개하냐? 열매 맺어질 때까지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냐?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오늘 그거 이렇게, 오늘 새벽에 그 문자가
메시지가 너희는 마음을 찢고 돌아가라.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요, 회개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이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얘기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죄를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열매 맺는 거,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는 것이. 이렇게 열매 맺을 때까지 내 안에 있는 이 가나안의 7 족속들, 이 안에 있는 우상 숭배, 교만, 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음란, 혈기, 욕심, 그 많은 이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끊어내는 겁니다. 내가 끊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 끊어달라고, 애통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상하고 통회한 심령으로 이거를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이 회개 안에는 우리는 강조하고 있지만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실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 안에는 특히 이 가계 안에 있는 영적인 기류들, 이런 부분은 대부분 조상들의 죄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우상 숭배, 무당, 뭐 점치는 거, 그리고 뭐 희한 5만 가지 일월 성신을 섬긴 것들부터 해서 또 행위로 지은 죄, 이런 조상들의 죄로부터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는 없나? 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죠? 내 근원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근원이 아버지로 나에게 내려온 거.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흐르잖아요. 성경으로 볼 때 이렇게 내려왔어. 나도 있었어요. 유전학적으로도 내가 있었어요. 그죠? 유전 DNA로 볼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상들의 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간과했다.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 사실은 그런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시는데, 이런 것이 있었고 나름 알고 있었는데, 나름 뭐 끊는다고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지만 좀 끊었어요. 좀 끊었고, 뭐 나름 그런, 뭐 그렇으니까 또 목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진짜 우리 어머니의 죄, 조상들이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다. 이런 마음이, 하여튼 거기서 토론토, 뭐 미국에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주님의 위로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참 그런 면이 많이 마음이 힘들고 슬프고 애통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여튼 회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알게 해주신 거, 언제까지 하느냐? 끊어질 때까지, 죄에서 돌이킬 때까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까지. 우리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말이 좀 약간 좀 그런데, 하여튼 막 죄를 짓고 싶어서 막 아주 미칠 지경이에요. 속된 말로 뭐 환장해요. 죄를 짓고 싶어서 너무 막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이 속에서. 이런 거는 회개가 안 된 겁니다. 근데 억지로 그냥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좀 회개도 했어요. 근데 여전한 마음 깊숙한 곳에 막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막 욕심이 막 마음 깊숙한 곳에, 위선이, 거짓이 마음 속에서, 미움이, 판단이. 우리 예전에 그 정시원 목사님이, 이름이 이제 정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거제도래요. 그래서 거제도가 바로 그
정의하고 정몽준, 정몽준이 뭐 하여튼 그렇게 유배 생활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정 씨가. 그래가지고 조상들이 맨날 정부에 아니 되옵나이다 이러다가 망한 집안이래요. 정시현 목사님. 근데 본인도 그게 있더래요. 아니 되옵나이다. 제가 그 정시현 목사님 알거든요. 그 다녀봐가지고 나름 그런 좀 게 있으셔요. 어른한테 얘기하기 그런 기질이 뭔가. 본인이 맨날 아니 되옵나이다 하다가 망하고 맨날 유배당하고 자기까지 그러고 있더래. 아니 되옵나이다. 이거 회개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열심히 회개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기질들, 죄가들 아주 철저하게, 대다수 여러분 우울증, 그 다음에 뭐 정신병적인, 그 다음에 중독, 이런 대부분은 사실은 제너레이션을 한 겁니다. 심리적인 요인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물려받은 거예요. 대부분 내려오는 겁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막 우울증을 예를 들면 이제 핑계가 있죠. 뭐 남편 문제라든가 자녀 문제라든가 돈 문제라든가 핑계는 있지만 실은 제너레이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를 사실은 끊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윤동주 시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바람에 나는, 갑자기 또 생각이 나. 뭐 하늘과 바람과 시에서 보면 하여튼 바람에 이는 그런 걸로도 마음이 어떤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주 예리한 양심, 아주 예리한 양심으로 청결한 마음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조상들의 죄, 나의 죄.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가난하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우리 산상수훈에서요, 우리가 뭐 어떻게 청결하지? 원수가 뺨을 치면 난 어떻게 되지? 여러분, 첫 번째 산상수훈이 마음이 가난한 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받은 정말 회개의 열매를 맺는 이런 신앙인이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거. 우리가 그러지 못한 거 주님이 아십니다. 처음부터 죄인인 거 알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 수많은 죄를 짓고 그런 기질들, 그런 귀신의 뭐 역사들, 우리 집안이 사단의 귀신들의 놀이터인 거 주님이 다 알고서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렇게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굉장히 여러분, 참 우리에게 주님이 회개만 하염없이 끝까지 한다. 참 이거 괴로운 일입니다. 그죠? 우리 같은 죄인들 입장에서는 괴로운 일이.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냐면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이 나가면 주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회개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만대에 약속한 복을 누리는, 회개하면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고 축복을 받는, 회개하면 구원의 확신을 받는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애통한 심령으로 돌이킬 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회개한 자들이 사실은 복음을 믿을 수가 있어요. 진짜 저도 한번 예전에 회개한 적이 있는데요, 밤새도록 애통하면서 살던 회개한 적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회개하니까 배도 고프고 나중에는 기진맥진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수련회 같은 데 참석해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딱 누웠는데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요. 하여튼 가슴이 얼마나 시원한지, 참 그때 또 회개 더 했어야 되는데 또 그때 회개하고 또 마음이 무디어졌어요. 밤새도록 회개하고서 또 마음이 무디어져가지고, 사람이 참 늘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디어져가지고 어떨 때는 또 강팍해져요. 또 막 그래서 성도가 뭐라 그러면 화가 막 나고 막 이렇게 강팍해질 때가 있는데, 마음이 무디어지고 강팍해짐을 면해야 돼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늘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주의 보혈이 오늘 우리 7번, 그러니까 이 주의 보혈을 부여잡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이 보혈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죄가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능히 어찌 깨끗게 하지 못하리요라고 하시는 조상들이 유전한 그 망령된 행실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왜 못 믿습니까? 회개 안 하니까. 회개 안 하고 안 믿기는 거예요.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가나안의 7족속 그 가시채를 가슴에 품은 채 조금 가시 몇 개 떼놓고 이제 괜찮겠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움직여 보세요. 막 부대끼고 찔리고 아프죠. 이거를 완전히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 보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와, 이것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 회개하는 거, 이것이 크리스찬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기가 안 되면 신앙생활에 전진이 없어요. 그리고 늘 무엇인가 걸립니다. 늘 무엇인가 터집니다. 셉니다. 늘 무엇인가 불안하고요. 늘 근심, 걱정, 염려에 시달리고요. 뭔가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상천 집사님, 우리 아드님 호영이가 이제 레슬링 선수예요. 고등학생인데 1학년 때 이미 3학년들을 제압하고 우승을 했습니다. 굉장한 유망주예요. 참 기대할 만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1학년 때 이미 3학년을 제압했으니까 2학년 때 되면 전국체전 이제 소년들끼리 모이는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졌다는 것 같아요. 졌는데 사실은 그게 오히려 잘된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나가 버리면요, 사람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전진할 수 없어요. 교만해지고 자기 실력을 믿게 되고, 사실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미 1학년 때 3학년을 재판 거는 재능이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때로는 지고 좌절도 맛보고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걸림을 주시고 가시를 주시고요, 구덩이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없이 그냥 잘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줄 착각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목회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죄를,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선언처럼 내가 회개의 열매 맺지 못한 이 부분을 지금 주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회개하는 자가 축복이 됩니다. 제가 그 예전에 김양재 목사님, 이분이 큐티로 참 하여튼 큐티 하나를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분이세요. 목회도 아주 잘하고 계시고, 근데 참 희한하게 제가 그 김양재 목사님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몇 번 만난 적.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는 그 이제 어떤 선교사님 모임, 그 매일 성경 큐티하는 모임에 이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자기 신학을 졸업하고 총신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대요. 신학을 졸업하고 자기 방에서, 아파트에서 모임을 갖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냥 그때 이제 아파트에서 모임을 가질 때 그때 이제 만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우연히 만난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렇게 만났는데, 이분의 그 큐티 책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간증이 써 있고, 또 김양재 목사님의 이제 설교 뭐 많이 듣지는 않았지만 그 책 같은 거 이렇게 보니까 늘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문제,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남편과 아내, 특히 이제 남편, 자녀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럴 때 김양재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를 통해서 뭐냐면 자기 죄를 깨달으면 그러면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그 많은 문제 중에서 결국 하나님이 뭐냐면 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수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남편이 열심히 바람피게 하시고, 사업은 열심히 부도나게 하시고, 자녀들은 열심히 속삭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구박하게 하시고, 부모들이 그렇게 부모님들이 그냥 하여튼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왜요? 내 죄를 깨닫게,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 죄를 깨닫고 나를 새로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때는 그냥 재밌다 이러면서 봤는데,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좀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그게 그거였지. 맞아. 우리 인생에 그렇게 가시가 있고 고난이 있고, 하여튼 이렇게 아주 희한한 인간을, 아주 놀라운 하여튼 하나님의 걸작품을 그냥 남편과 아내로 만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나를 회개케 하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여튼 그들이 애써서 주의 일을 수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바람피면서 나를 주의 온전한 주님의 깨끗한 도구로, 회개한 종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도구를 써서 결국 내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의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이 세례 요한은 3단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회개,
예, 두 번째는 열매, 마음의 변화죠. 마음의 변화. 예,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명분상의 크리스찬이 아닌 진짜 크리스찬. 명분상 믿는 자가 아닌 그냥 제가 늘 하는 교회 댕기는 사람이 아닌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이제 행위로 나타나는,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눠주고 자연스럽게 속여 취한 것이 있으면 다시 돌려주고 하는, 거짓이 없는, 위선이 없는 온전한 깨끗한 삶 속에서 주님의 삶을 사는, 주님의 남은 십자가의 고난에 남은 고난을 삶을 사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는 이런 신앙인으로까지 변화되는, 이것이 처음에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이 철저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제가 참 하나님 은혜로 이분을 몇 번 만날 기회가 있었고 또 뭐 설교도 이렇게 좀 듣고 간증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뭐 하여튼 뭐 회개할 거밖에 없어,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 떠났다 이렇게 돌아오신 분인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초청을 받고 이렇게 미국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 얘기가 한국의 유명한, 그 중에는 정말 본인이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있었대요. 정말 존경했던. 그런데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다 가짜더라. 다 나가서 보니까 뭐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정말 막 책 읽으면서 막 눈물 펑펑 쏟게 만든 이런 목사님들이 가짜였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당했다, 막 이런 그런 것들을 많이 만났다. 또 이제 이분이 그런 아주 신실한 종이 되니까 이런 분에게 상담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그분들이 신실한 종이 아니었냐? 아니죠. 신실했죠.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근데 뭐가 부족했습니까? 회개. 뭔가 마음에 죄를 품고 그냥 이 정도 하면 됐겠지 하고 살아간 거예요. 솔로몬처럼 그냥 아내들 많이 거느리고 지혜롭고 은사받고 축복받고 솔로몬과 같이 사랑받은 왕이 어디 있냐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를 품고, 아니 내가 왕이니까 이 정도는 됐겠지. 왕이 아내들이 많아야지, 자손이 번창해야지. 당연한 얘기죠. 고대관념에서, 그렇잖아요. 그런 줄 알고 살아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아내들이 우상 만들고, 늙으니까 그렇잖아요. 늙을 때 자기 와이프들이 뭐 통제가 됩니까? 안 되죠. 늙었는데. 이러면서 망한 겁니다, 그 집안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인하고 뭐 이 정도는 되겠지, 뭐 이렇지 않은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남자들이 뭐 좀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용인하고, 아니 나 성격 원래 그래, 내 성격 몰라? 이러면서 용인하고 살았던 그 죄가 결국은 필경은 반드시 멸망시키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내 목을 잡기 위해서 달려오는, 결국은 올무와 가시가 된다는 것. 철저하게 이런 것들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성경이 하라는 대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회개를 열심히 한 다음에 내년에 실은 제가 이렇게 교재를 새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재를 새로 만드는 건 짜집기 수준입니다. 한마음교회 것도 짜집기 하고 동탄교회 것도 넣고 이렇게 해서 회개하는 것도 넣고 해서
이렇게 교재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몇몇 것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내년에는 좀 우리가 그 21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참다운 진정한 SQ는 물론 우리가 말씀도 암송하고 주님도 생각하고 주님에 관한 어떤 그 아시죠? 주님 하나님을 인식하는 뇌가 있다면 뇌의 어떤 한 부분이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더 근원적인 진정한 스피리추얼 코테이션이라고 하는 진짜 영적인 레벨 우리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 고백하고 하는 그런 의미의 좀 SQ를 내년 1월에 좀 금식하면서 뭐 21일 할지 좀 40일 할지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내년 1월 달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좀 회개로 준비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끊어지는 그 조상들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 그 더러운 성격, 그 불같은 성격, 그 음란한 것들을 좋아하고 즐기는 마음, 그 막 여자를 보면 환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 중에 보니까 남자만 보면 환장하는 여자들도 있더라고요. 뭐 환장해요, 진짜. 다 유전된 겁니다. 조상들이 유전한 그 망령된 그 더러운 것들 예수의 보혈로 다 끊어지고 완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정말 축복 안 하면 안 되는 아브라함의 신령한 축복에 무한대의 축복을 받는 삶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결국 비결이 자자손손 복받는 비결이 가장 중심이 뭐냐면 회개였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 뭐 다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 조상님들 전부 다 그러고 살았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안에 아직 죄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거 회개하고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남편 탓하기 전에 아내 탓하기 전에 환경 탓하기 전에 목사 탓하기 전에 나부터 회개하고 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열심히 그들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일을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인식하고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에 정말 아브라함의 축복만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만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난번 이제 여름에 SQ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일단 학교를 잠깐 쉬었어요. 지금 이제 학교를 쉰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아내하고 저는 이제 한번 홈스쿨 내지는 그런 거 해보자. 신앙교육 일단 시켜서 진짜 한번 이 아들이 꿈이 선지자거든요. 성경적인 선지자. 그런 선지자를 만들고 싶은 제가 욕심이 있습니다. 아들이잖아요. 일단 이제 태영이를 자기도 꿈이고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마음으로 시작으로 아내는 초등학교는 다녀야 된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제가 또 이렇게 가끔 또 밖으로 빠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학교 다니자 했는데 여름에 해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이가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진짜 어떨 때는 뭐 진짜 예수님이 막 나타나고 막 그거 아시죠, 그죠? 하나님이 그런 것도 보여주시고 네가 나를 온전히 예배하고 따라오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고 그러지 않아도 너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좀 그냥 일반적인 종이 될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그러려니 했는데 올 여름에 이제 SQ를 하는데 얘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문득 어떨 때 보면 진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노랗고 막 이렇게 이런 여자가 서 있대요. 뒤에 얘가 유난히 겁이 많아 얘가. 키는 이번에 미국에 갔더니 미국 애들보다 크다 그러더라고요. 키는 막 이렇게 이제 한데 겁이 굉장히 많아. 근데 이제 얘가 얘기해 문득 이렇게 그런 여자가 그 머리 길고 이렇게 막 한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발 밑에 보면은 어두움이 있대요. 자기 발 밑에. 그러더니 SQ를 하는데 참 신기하더라고. 어둠이 조금씩 옅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나서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란 겁니다. 당연히 목사 아들이고 나름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맨날 그 소위 불만 보이고 천사만 보이고 이런 줄 알았더니 어둠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어둠이 얘에게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것은 결국 부모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인식을 하고 일단 이제 그런 이제 영적인 아이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 어두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이제 학교를 일단은 그만두게 하고 일단은 이제 좀 그런 영향도 있을 것이니까 학교에서 그런 영향이 뭔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은 좀 기도하는 거 은혜 받는 이런 쪽으로 해야겠다는 것을 제가 좀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실은요 이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나름 금식도 많이 하고 하여튼 매년 한 20일씩은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막 그렇게 기도원으로 가고 이러진 않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매년 갔어요. 20일씩, 10일씩, 때로는 40일씩. 그렇게 해야 영적 충전 받고 1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죠. 왜 목회하다 말고 막 뛰어가냐 이러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게 뭔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스스로도. 그런데 우리 이런 모습을 보고 하여튼 이게 종합이 되면서 이게 철저하게 특히 이제 우리 아이가 본 그런 그런 영은 제너레이션을 한 겁니다. 우리 선대의 무당이나 그런 죽음이나 제 아내나 이쪽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집만 문제다 그랬더니 어느 날 같이 얘기를 해봤더니 제가 판단 우리 집보다 더 큰 문제인 것 같아. 저쪽이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비슷한 사람이 만났어 우리 서로. 제가 이제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얘가 이제 보인 거예요. 얘가 예민하니까 영적으로 예민한 아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그대로 보인 겁니다. 그런 어떤 문득 말 그대로 나타나고 역사나 어둠의 영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좀 하나님이 뭔가를 좀 인도해 주셨어요. 인도해 주시면서 회개를 통해,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막 떠나가라 어둠의 영 떠나가라 목소리 큰 것만이 회개가 아니고 기본이 뭐냐면 통회하고 애통하는 심령. 여러분 조상들의 죄가 그렇게 애통해 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조상들이 진 거지 우리 부모가 진 거지. 여러분 내 죄처럼 그 애통하는 심령 그거는 환난을 당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환난을 당해볼 때 애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가 그렇잖아요. 그냥 만들어 죄 짓고 가버렸는데 그 죄가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부분을 느헤미야가 불탄 성벽을 보고 아비집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불탄 성벽을 보면서 불탄 성문을 보면서 아비의 집을 회개하고 근심하고 슬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의 죄 이런 나의 죄야 나의 죄지만 부모의 죄 이런 부분까지 성경은 3, 4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3, 4대 안에 거의 모든 죄의 양상이 싹 들어있어요. 3, 4대 보십시오. 그냥 다 들어있죠. 그 안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담 때부터 내려온 죄지만 실은 3, 4대 안에 그 양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비의 집, 옛날 아비의 집은 3, 4대가 같이 살았잖아요.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완전히 끊어지도록, 그런 것들이 완전히 끊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축복만 내려가도록. 여러분, 그런 자녀들에게 양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의 눈으로 볼 때 안타까운, 얘들이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을 텐데 하는데 이미 막 세상에 물들고 있는, 그리고 야 그거 안 되잖아 그러면 지들도 알아요. 아닌 거 알면서도 물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모습을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목사의 눈으로서. 그런 부분이 실은 자녀 힘으로 야야 그거 하지 마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부모 세대부터 회개하고 끊어낼 때, 그러니까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 우리 전도사님들도 있고 우리 나갔던 전도사님들도 있고, 본인들은 막 유명하고 막 좋은 것 같은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야 되는데, 뭐 제가 지금 이 절박하게 느끼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사실은 아니죠, 그죠? 안타깝습니다. 좀 회개하고 나가지 제가 속으로 지금. 아니면 우리 현재 우리 전사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목회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뭔가를 지금 끊어내지 않으면 굉장히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목사님들 간증들 볼 때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버틴 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이 버틴 것도 기적.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인데 사실 이렇게 여러분 가까이에서 이렇게 저를 보면 좀 무뚝뚝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속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버틴 것도 진짜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라. 참 이제 빨리 이 회개를 하는 이 절박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을 지금 주님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교육 목회할 사람 특히 진짜 시간이 있을 때 확실히 회개하고 완전히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죄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야 됩니다. 이러지 않으면 자손의 저주가 가는 거예요. 목사들은 이게 어정쩡한 게 없어요. 적당히 이게 없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끊어서 완벽하게. 제가 이 회개 메시지를 인식하고 제가 사실은 이제 끊은 것 중에 하나가 축구 좋아하는 거 보는 거 싹 끊었어요. 어쩔 수 없이 누가 옆에 볼 때 이렇게 봐지는 건 있지만 우리 아들이 막 아빠 축구 보여줘. 야 축구는 보는 게 아니고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계속 타고 오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국가대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아예 그냥 싹 끊어버리자 이거. 죄의 통로가 돼서 영성생활에 하나님을 찾는 것에 게을러지게 하는 거 다 끊어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끊고, 저는 또 좋아하는 게 정치 좋아하는 거, 그것도 끊었습니다. 정치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누가 얘기해줘서 알아요. 제발 저한테 카톡으로 좀 정치 돌아가는 거 안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거 보내면 지원하려고 그래요. 수신 안 받는 걸로. 그냥 일단은 그거 필요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일단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뭔가 영적으로 타고 들어와서 게으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못 찾게 만드는 거 다 끊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회개를 통해서 열매 맺는 신앙.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은혜가 있었고 나름 정말 기도했기 때문에 뭐 꼭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지금 그 축복이 여러분과의 이런 한 교회를 이룬 만남이었다면, 정말 제가 여러분 아디다스 신발 했지만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건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 제 안에 그런 마음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음성이, 그 비전, 그럼 그 꿈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진다고요? 회개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 이번에 이제 저도 갔는데 어떤 분이 예언을 해주면 진짜 꿈이 큽니다. 너무 꿈이 크고 어떨 때는 이게 정말 아니 저도 지금도 그 버팔로 나야가라 가고 그 앞에가 버팔로인데 그 나야가라 가봤지만 버팔로 그거는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영어도 못하지. 어떻게 그 버팔로에서 제가 가가지고 막 도시가 변하는 그런 집회를 해요. 근데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지금 보령도 힘든데. 그런데 이 아이압에서 정말 그 한국인 그분은 이제 이런 분들은 예언자죠. 사실은 정말 기도하시는 이런 분이 그 놀라운 그런 수많은 아주 큰 꿈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질까 하는데 주님이 다 이루어지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언자가 주님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떨 때 이루어집니까? 회개를 통해. 그 놀라운 빛난 보석, 부르심, 콜링, 놀라운 사역에 대한 부르심 반드시 주님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이루어집니까? 회개할 때. 철저하게 회개해서 먼저는 마음의 변화, 자기가 알고 대충 알아요. 우리가 보면 진짜 마음으로 회개하고 있는지 알죠, 그죠? 마음의 변화와 세 번째는 마음의 변화를 이룬 부분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런 열매 맺는 이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여러분 한 세대 한 가족이 정말 온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과 소금으로 온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은 온전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새롭게 새로워지고 온전히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